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24절에 보니까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그리스도이면 밝히 확실하게 좀 말해달라. 말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나는 말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유대인들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면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뭐예요? 말했죠. 예, 말했죠. 그리고 증거했어요. 증명해 줬어요. 예? 증명해 줬어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줬어요. 보여줬어요. 누가 38년 된 병자를 누가 낫게 해주냐고요. 하나님만이 낫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예,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고 여전히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면 확실히 좀 말해달라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보여줬는데, 말해줬는데, 이미 그렇게 해줬는데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아주 쇼킹한 말씀을 하세요. 네, 왜 믿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말은 이렇게 말을 하셨어야만 됩니다.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내 양이 아니다.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쇼킹한 말이죠. 내 양이야. 우리는 믿으면 주님의 양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죠. 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 예수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이 유대인들도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서로 자기네들끼리도 막 싸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기들이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하지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다른 사람들 떵떵거리며 자기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그 즐거웠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진 것을 정말 주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27절을 연결해서 보시죠.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내 양은 하면서 예수님이 내 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반대로 말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말한 것에 그 사람이 100%를 듣지를 못해요. 50% 이상을 듣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야 내가 말했는데 넌 그것도 못 들었냐?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은 서로 50%도 이해를 못해요. 부부간의 이야기도요. 부부간에 서로 얘기를 해도 이 서로 100%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100%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과의 교제가 이렇다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듣지를 못할까요? 왜 50%도 잘 듣지를 못할까요? 예? 그러지 말고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안에 생각이 있는 거야. 그죠? 자기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말로 자꾸만 바꿔버려요. 저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변질시킨다고요. 왜냐면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자꾸만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부인한테 자꾸만 혼나잖아요. 뭐 이런 말 하면 또 이런 말 한다고 혼나고 또 바꿔서 저런 말 하면 또 저런 말 한다고 혼나고. 왜 그래요? 부인이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걸 딱 붙잡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을 100% 듣지를 않는 거죠. 또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인의 말을 100% 듣지를 않아요.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서 또 자기 생각으로 또 바꿔버려요. 이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서로 50% 정도만 들어도 정말 잘 들은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100% 듣겠거니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믿지를 못하고 있냐면, 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절기가 있었어요. 어떤 절?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 수전절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느 한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한때에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거를 다시금 회복시킨 때가 있었어요. 회복시킨 때가 있었어요. 이 날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수전절, 다시금 성전을 수리했다,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절기를 지켜왔는데, 이날 예수님께 이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듯이 이 나라가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신이 맞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네들이 그려놓은 그리스도, 이걸 갖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이런 사람 맞냐? 확실히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자기들 안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상이 있어. 메시아에 대한 상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다윗 왕국처럼 다시금 세울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 있긴 한데, 능력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할 사람이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안에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자기네들만의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이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여러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른 내려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주도 내려가서 신앙훈련 받을 때에 그때 주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하는데 어떻게 반복하냐면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의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부터 해요? 내가 원하는 것부터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길 원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먼저 주님 앞에 끄집어내기가 무섭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주님은 아무런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 그냥 내 안에 있는 소원만 그냥 막 외치다가 가는 게 우리 보통 기도가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갖는 거죠. 주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주님이 어떤 길로 나로 하라고 하시든 나는 듣겠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의 양은 어떤 양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어떤 결정이 이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잘 못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힘든 거라든지 이런 거 시키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주님은 나는 그들을 알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알기 때문에 그의 필요한 것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느니라. 이건 전적인 신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아시고 그래서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전적 신뢰를 갖고 따라 나가는,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예,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가 어떤 혜택, 어떤 은혜,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는 주님께 영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자가 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혜택, 이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뭐 하면 되죠?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주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주님,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건 상관이 없다. 주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양의 진정한 신앙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난 저런 형편 가운데 있고, 나는 하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고, 내가 바라는 것은 저거고, 많은 이런 소원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그 안에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그 메시아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관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그걸 따라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니까 또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자기 안의 것들.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이 말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든 할 수 없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몸이 건강한 것이든 건강하지 않는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 고백하여 나가고, 나 자신을 주님의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나아가면 그때서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은 나를 아니까. 주님은 나를 아니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시니까.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니까 나는 그저 신뢰하며 따르면 돼요. 신뢰하며 따르면 돼요. 전적으로 주님이 나를 악한 곳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곳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하루 주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 말을 무한 반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그 결정에 따라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선한 곳으로, 그 좋은 곳으로,
그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